성령의 지심과 교훈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김선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찾는 자에게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오늘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채워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까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유튜브와 TV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뿌리를 든 많은 이단의 사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맺어진 열매를 보고 판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비판은 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뜨인 눈으로 구별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거짓을 혼동하여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맹신하면서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진리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를 깨끗게 하고 힘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인 지금 저희가 방주를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방주가 다 지어지는데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익숙해져 버린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몇 분, 몇 시간, 며칠 안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조급함에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방주를 지어가는 동안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자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주시고 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새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잘 섬기게 해주시옵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상훈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 놀라운 성령님의 영적 역사를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중보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 양떼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힘, 기름 부음 주시옵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장 사사기 7장 1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릎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 꿇고 마시는 자는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죄인 되어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주님의 백성 되고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으로 옮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1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의 기업을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기업인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택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왕 바로가 비록 종으로 잡혀왔지만 그 요셉을 선택하는 순간 요셉은 제수요 종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선택한 자를 실망하지 않고 결국 나라를 기근에서 구하게 되었어요. 모세 역시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늙은 그 80세의 그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참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냥 이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의 나라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범사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약 342년 동안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이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의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계속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 당시 이웃 나라의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연합한 그 연합군대에 의해서 7년 동안 압박과 수탈을 당하게 되어요. 그 당시 이 그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은 이 낙타를 이용해 가지고 고도의 전투적 그 기동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군사적인 전략과 그 위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연합군사들이 그 메뚜기처럼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나라 땅은 초토화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 가지고 산과 굴로 도망다니면서 농사 지은 것을 몰래 숨겨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여전히 계속 끝까지 수탈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인 기드온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통하여 300명의 선별된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여러 족속들 연합군대를 약 13만 5천 명의 연합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그것도 이 300명의 이 군사들이 직접 칼을 들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한밤중에 그냥 나팔을 불었더니 밤 이경이니까 한 10시에서 2시 사이인데 밤 그 시간에 그냥 나팔을 불었더니 그 연합군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감으로써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회사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 회사 오너가 이 직원이 내 회사에 내 회사에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줄 것인가 잘 판단해 가지고 유익을 줄 사람만 뽑게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인터뷰를 하실 때에 아무나 뽑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성도가 이 자녀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진정한 믿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예수의 제자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뽑아서 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터뷰를 볼 때에 우리를 쓰는 그 기준,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육신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단 탈락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가지고 사람 눈치나 보거나 혹은 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탈락돼요. 마지막으로 누가 이 하나님의 그 인터뷰에 딱 합격돼가지고 주의 나라의 용사가 되냐 하면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사로 합격이 되어가지고 이 마귀와 전투를 치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환난의 원인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선택된 기도원과 또한 손에 물을 받아서 혀로 핥아 먹는 이 3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지, 왜 이들만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선택해가지고 그 적군을 물치르러 갈 때에 그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보니까 약 3만 2천 명이 모이게 돼요. 모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0명 이 중에서도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9,700명 또 돌려보내요. 그 남은 진짜 숫자 얼마 안 되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지 않거든요. 왜냐? 이들은 13만 5천 명이니까 적군은. 이게 지금 3만 2천 명 가지고 4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더 모아도 뭐하죠? 이길까 말까 한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무 많으면은 교만할까 싶어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는 이 모습은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실질적으로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 전쟁은 그냥 세상 전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열고 가만히 보면요, 이 전쟁은요, 우리의 구원을 막고 있는 사단, 그리고 내 속에 또 내가 아닌 옛사람의 속성과 내가 싸우는 영적 전투예요. 이걸 일단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 이 300명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적인 싸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분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3만 2천 명에 들어가는 숫자, 그 다음에 10,000명에 들어가는 숫자, 그리고 300명에 들어가는 숫자,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첫째로 보니까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3만 2천 명은 누구냐? 바로 오늘날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온 초신자이거나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복음의 나팔을 듣고 교회를 오기는 했어요. 친구 소개로 누구 소개로 교회로 오기는 왔는데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꾸 이 옛 사람, 옛 육신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초신자도 그렇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합니다. 즉 빈 껍데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면은 좋은 친구 만나고 뭐 좋은 문화를 습득하거나 혹은 병 고치거나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그런 육신적인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를 나와도 이 세상 돈벌이와 온갖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교회를 오면 사장님도 만나고 좋은 뭐 정치인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가지고 잘 활용하면 내가 잘 살겠다, 내 사업이 잘 부흥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거꾸로 물질에 손해를 당하거나 별 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힘든 일이 생기면은 사람 문제를 해가지고 어떤 부딪힘이 생기면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32,000명에 속한 자들이. 즉 이런 자들은 취미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죄와 싸워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 환경과 싸워야 하는지는 몰라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마귀가 미혹할 때 그냥 가룟 유다처럼 쉽게 주님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불상사가 생기냐 하면은 교회에 처음 나왔든지 아니면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아무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단단한 영의 양식은 전혀 먹지 않고 그냥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매사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의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겁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초보 신앙이다. 교회 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상관없습니다. 초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2,000명 나팔 불어가지고 다 모여있는 32,000명 중에서 믿음이 없거나 두려워 떨거나 육신의 정력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 22,000명 다 집에 돌아가라. 소용없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정확하게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소용없어요. 주님이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또 주님이 별 필요가 없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의 신앙을 보면 5절에서 6절, 사사기 7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릎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2,000명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이거 지금 숫자가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이 10,000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합니다. 그들은 물가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목도 마르고 막 허겁지겁 다 모여있으니까 물가 내려가니까 얼마나 물이 막 맛있고 물이 먹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라 했더니 쫙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그 중에 300명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1만 명의 병사가 많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무기가 좋고 많은 것이 좋고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믿음이냐 아니냐로 결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손으로 물을 핥아가지고 먹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물을 마시는 이 병사들의 모습이 뭐 특별하건데 이 물 마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자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앙 평가한다니까요. 물을 하나님 말씀 비유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남아있던 1만 명 중에서 전쟁이 두려워서 집으로 간 그 22,000명보다 지금 여기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 상태로서는 아직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들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은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자세히 받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그럴까 아닐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영적인 신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통째로 먹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도 설교를 들어도 그냥 돌다 이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날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 패배합니다. 싸우러 나갈 수도 없어요. 주님이 아예 그 싸움을 시키지는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내 육신의 정력을 채우고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세상적인 말 하면 좋아가지고 웃고 영적인 깊은 말씀을 들고 막 회개하라 하면 막 괜히 막 무슨 또 이렇게 친다냐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나가는 것 전부 다 무릎 꿇고 물만 펄컥펄컥 마시는 그런 사람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기적인 삶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알맹이 하늘나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 목마름만 해결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선택하시는 용병에서 탈락한 거예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 모습에 따라서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탈락할 것인가 결정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과 어떻게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됩니다. 그 연구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 말씀. 그래서 물을 잘 마셔야 되는지, 그냥 무릎 꿇고 벌컥벌컥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무릎 꿇고 물을 마시니까, 이 사람 겸손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목 말라가지고 막 물가에 갔을 때 아무것도 쳐다보다 않고 막 그냥 물 마신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 7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이 300명 물을 핥아 먹는 사람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3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 그러니까 300명 외에 남은 사람 9,700명 다 돌아가라니까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드니라. 미디안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그 아래 지금 골짜기에 미디안진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00명의 특수부대를 주님이 딱 선택해놓고 오늘 밤에 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32,000명도 숫자가 작은데 다 긁어내고 300명만 남는 거예요. 교인들 숫자 많은 거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다 긁어내고 알곡만 찾습니다. 아멘. 예수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순교자만 찾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가 와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안에 참 뜻을 살피는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손에다 물을 담아서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위와 그 성령의 임재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간혹 또 다른 분들은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핥아 먹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혹자들은 그러니까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막 먹는 사람들보다는 품위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300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은요, 육신적이고 외형적이며 또 품이나 지식적인 그런 방어적인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서 잘 마셔야 돼요. 내 손에다 고이 담아서 성경을 내 손에 고이 담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이 내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세미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냥 벌컥벌컥 막 마시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있잖아요. 통독도 있고 정독도 있는데 정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독도 필요해요. 일단 길을 자꾸 닦아놔야 되니까. 그러나 길을 다 닦았으면 정독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본문을 뭐 수십 번, 뭐 혹은 100번 도 읽죠. 계속 읽어야 돼. 못 읽으면 내용을 모르니까요. 아무튼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에 뭐가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 즉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시대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시대는 지금 666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사랑 타령하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표를 박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은혜가 좋은, 물론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핥아 먹으면서 물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왜 이 물이 중요하냐? 왜 물을 먹는 이 모습이 중요하냐면은 이 지금 이 생명의 물을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 하는데 이 생명의 떡이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됩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 미디안 진영이죠.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군사들이에요. 그 동무들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르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지금 아까 미디안 진영은 그 골짜기 밑에 있다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굴러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밑으로 인간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들어가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이 꿈에 그 병사들, 그 적군의 병사들 꿈이에요. 근데 그 꿈에 떡덩어리 이만한 게 하나가 저 미디안 진에 이스라엘 진에서 막 굴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 자기들 장막 어느 한 구석에 이르더니 그 굴러온 떡이 장막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적군들이 꿈 해봉을 이렇게 합니다. 그 적군 중에 이 동무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여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이 굴러 들어가지고 미디안 족속들 그 연합군을 박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혀로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세히 잘 모르면 또 읽고 무슨 뜻인가 또 기억하면서 그래야 이 하나님의 예리한 칼날로 사단의 그 심장부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득세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록되었을 때 세 번 예수님 연속해버리니까 떠나버리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물적인 거나 사랑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던지세요.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읽어봤니? 예.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 생각, 뭐 방법, 뭐 경험 이걸 드러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쌓아봐야 소용없어요. 예. 오히려 그냥 분통 터지고 서로 그냥 혈기 냅니다. 말씀을 탁탁 던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 지금 자기 부하라는 사람이 부하인데 부하가 있어요. 부하라는 사람 데리고 그 적진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밤에 한 12시 넘어가지고 한밤에 그 얘기 딱 듣고 떡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쳤다. 300명 용사하면 해결된다. 아는 거예요. 왜? 300명이 하나님 말씀 떡을 그렇게 먹었거든. 그래서 그들이 굴러가면서 미디안 진을 때려 부수는 걸 보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전진하라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에 300명이 항아리에 있던 횃불을 꺼내고 나팔을 확 불어버리니까 이 적군이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찔러 죽이고 전쟁 끝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심령 속에 항아리 이 성령의 횃불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확 높이 맺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종말이 아무리 가까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왜? 그 복음의 빛 앞에서, 성령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서 이 사단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사단이 있고, 내 집에 안에 사단이 있고, 내 친구에게도 사단이 있고, 나에게도 있고, 내 가족에게도 사단이 있어요. 그거 귀신이라 그래요.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불을 태워서 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캄캄했던 어두운 밤이 빛이 밝아지면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7장 22절에서 23절 나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북길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나팔 부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막, 그러니까 이들이 칼로 싸운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적군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레라 베시다에, 이거 뭐 이름, 이 동네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멀리, 예, 다팟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국경 어느 성까지 도망간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예, 어마어마한 전쟁의 대성을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 지식, 경험, 육신의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예. 그거는 그냥 그 리미트에서, 어느 선에서 끝나요. 근데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빛을 바르고 성령 충만하면 이거 언리미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승리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냥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환경, 현실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에다 하나님 말씀 들고 담고 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빛을 발해야 되냐면, 사단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격했어요. 아주 교묘한 말로 계속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희한한 말을 들고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어 해가 다 이겨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들과 막 맞짱 뜨자, 한판 붙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탁탁 던지면 그의 교훈이 건세 있는 새 교훈이더라. 이런 교훈.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항아리, 내 마음속에, 심령 속의 항아리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혀로 할담하듯이 자세하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혀는 기도도 상징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 십자가에 못 안 박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 예. 사단은 예수님을 사정없이 공격했어요. 우리 공격 안 할 줄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족속을 3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믿고 그걸 분별하고 또 그걸 또 성령 충만함으로 잘 채워가지고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굴러가가지고 그 떡이 굴러가가지고 미디안을 쳐 부쉈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이기게 한다니까요. 마귀의 그 심장호를 파괴시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을 괴롭히고 뭐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 안에 충만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은혜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떻게 주님께 선택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실패의 상처를 안고 그동안 살아왔다면은 다시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돌아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승리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가정, 나의 환경, 나의 현실보다 더 모든 것을 미리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 기드온의 이 역사적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은 이 기드온과 하나님께 선택된 300명의 용사들처럼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과 직접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다만 기도한 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항아리에다가 햇불 담고 가가지고 나팔 불면서 항아리 깨버린 것밖에 없어요. 예? 자기 자신의 심령을 깨버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아를 깨버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 욕심을 깨버린 것밖에 없어요. 다만 거기에 말씀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무자비한 13만 5천 명의 그 적군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깨뜨리고 나중에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적군들 전부 다 목을 다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기도원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병사들을 숫자를 줄여라.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니 3만 2천 명 가지고도 지금 택도 없는 더 지금 용병을 모아야 되는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주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솜털 뭉치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이슬이 솜털에만 있고 그 다음날은 마당에만 있는 그거를 그가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대한 전성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그 나라가 태평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올바르게 못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거나 혹은 또 이 그냥 나팔 불었다고 무조건 와가지고 세상적인 개념에서 그냥 이 종교 생활을 취미 생활로 했다면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용사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가 무겁고 혹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가볍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가벼워진 우리의 신앙을 더 무겁게, 더 묵직하게,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300 용사로 선발된 이 사람들 그리고 기드온의 이 신앙 엄청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저여 우리가 이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주님께 선발되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날에 예비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미대한 족속, 무선 족속, 이 족속, 저 족속 아무리 귀신들을 다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대적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고 말씀 드립니다. 이거 아직 우리 지금 TV 모니터 설치가 아직 덜 되어 있는데, 우리 식사 후에 이 의논하고 또 오늘 마태복음 8장 읽고 기도하고 오늘 오후에 예배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리핀 알렌 제리에게 보내줄 헌옷 모으기가 9월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정 없으면은 그냥 헌금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이제 QLD 보드가 이제 일부 개봉된다고 하는데, 시드니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고, 우리 방중수 형제 손목이 아직 다 완쾌가 안 되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목회자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 호주 지역과 한국 이 고국에 있는 이 나라의 영혼들,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한 그 모든 물질 중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은혜가 커서 이렇게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또 특별헌금 등등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손과 발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 전대같이 잘라져서 물질이 새는 그런 일이 없고, 주님 앞에 하늘나라 창고에 찬만큼 이 땅에 베푸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또 영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범사에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혹 가난과 질병이 있다면 치료와 희망을 허락하시고, 또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영광과 또한 큰 확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분류에 속할 것인가? 32,000명 중에 도망가는 22,000명에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9,700명 2차로 또한 거절당하는 그런 분류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알곡되어서 300명에 속하여 사단을 물리치고 넉넉히 천국을 입성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300명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지만 가장 큰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나의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면 환경은 떠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믿음이 없고 마음 지키지 못하면 그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300명의 용사처럼 주의 말씀 세미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늘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없는 것도 있어지고 죽은 것도 살아나고 또한 안 되는 것도 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대단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건설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귀신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고 스게와의 아들처럼 옷 다 지키고 낭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그 놀라우심에 그 아버지여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생활 잘 관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번 주 9월 이 둘째 주, 이번 주 한 주 내내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 사단, 원수, 마귀, 악한 귀신, 온갖 질병과 저주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리하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선택되어서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르짖은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생활터전과 이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우리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